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구약성경 7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난번 수요일 날 욥기를 한번 설교를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주일보다는 적게 나오시니까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욥기는 이렇게 좀 설교하기도 조금 힘들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읽기에도 도대체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은 말 같고, 근데 그 좋은 말 같은 그 내용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욥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38장에서 비로소 물론 앞에 이제 1,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38장에 비로소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대화겠죠.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38장에서나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그들의 잘못된 점과 올바른 그 신앙의 길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의 서로 주장이나 하는 말들이 틀려 보이지는 않아도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 본성과 또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얼마만큼 좀 배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1장, 2장을 통하여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내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욥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은 그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욥에게 있어서 재산이나 아니면 뭐 그의 아내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떠나라 이렇게 해버리고 또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욥 스스로의 몸도 욕창이 나서 이렇게 기와장으로 긁어내야만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고통이죠.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한꺼번에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비는 엄청나게 오고 뭐 외양간에 그 문은 열려 있고 또 방문은 열려 있고 막 비는 새고 그럼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먼저 닫아야 될까요? 아니면 외양간에서 뛰쳐나간 소를 먼저 잡아와야 될까요? 물이 새고 있는 집을 먼저 막아야 될까요? 마치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상황처럼 지금 욥의 상황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아내도 떠났고 그리고 자신의 몸도 굉장히 이렇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로를 하러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 친구들도 결국은 와서는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욥은 스스로를 어떻게 변론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전하고 거룩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 것을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그 친구들의 이름들이 이제 뭐 엘리후도 나오고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소발도 나오고 이제 빌닷도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은 그렇지 않다. 너에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죄가 있고 너가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그 형벌을 내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과응보 사상도 나오고 아니면 그 죄의 그 근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어떤 그 교조주의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를 올려놓거나 철학을 그 위에 올려놓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철학을 막 연구하면서 뭐 플라톤주의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다,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욥기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마치 후대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지 쓰여진 시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중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초창기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욥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철학적인 사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보통 이렇게 대화가 있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는 감정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표현이 뭐겠습니까? 즉 욥이 이제는 좀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려고 왔으면 정말 내 아픔을 함께 좀 공감해 주고 너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좀 어떤 이런 위로를 기대하고 왔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근거에서 막 욥을 비판하다 보니까 욥이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만 참 지혜롭구나.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도 죽어버리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조롱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조차 와서도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적 환경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면 철학적으로 사고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큐티를 많이 하시는데 큐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실 때에도 어떤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실 때에도 그 본문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저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내용들이 먼저 잘 살펴지고 그런 다음에 내 삶과 내 환경에 잘 적용되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바로 내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 그래서 제목 자체는 틀리지 않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당연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의 체험들을 통하여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마치 혼자 떨어져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창세기 43장인가 그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가 애굽 땅에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먼저 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나 혼자 버림받아서 정말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옥에도 갇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어떻게 보면 내 또 능력과 힘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먼저 애굽에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결론을 우리가 50장 가서 보면 그의 역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것을 걱정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예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금 내 상황과 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서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지금 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뭐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자체가 왜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금 욥이 물론 순간적으로 좀 감정에 복받치고 자기 상황이 너무 이렇게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서 비판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다. 눈에 보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내 재물을 뺏어간 강도들은 형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시고 계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고 욥을 쉽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1장에서도 보면 그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2장에서도 통해서 보면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리 이런 고통이 다가와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이에요. 이런 욥의 신앙을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그렇게 그것은 욥이 외식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욥이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을 설교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어떤 5단계, 6단계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스페셜한 어떤 단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욥은 굉장히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잘 훈련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그 교사 기도회 때 이성훈 전사님의 말을 인용하면, 그죠? 이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말을 인용하면, 제 말이 아니라 말을 인용하면 중등부 애들이 떠들다가도 뭘 물어보면 답을 한대요. 답을 못해야 혼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답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잘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들은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초등부나 중등부만 해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더 풍성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욥이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식들은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런 지식과 상관없이 내 생활과 환경이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려놓은 꿈과 내가 그려놓은,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리고 집어넣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냥 읽을 때에는 다 맞는 내용 같아요.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늘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시험을 망쳤거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싫어질 때도, 솔직히 말해서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마치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시험 때 되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서 성적 안 나오면 본인이 공부 안 한 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성적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내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논문을 쓰려다 보면 논문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근데 뭐뭐 보냐면요. 영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종합인데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했으니까 조직신학 내용을 보겠죠. 그 다음에 성경 언어들을 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또 조직신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제2외국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 라틴어 이걸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라 그래서 소논문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그 통과해야 진짜 논문을 그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왜 제가 제 한계를 느낍니다 하고 썼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냐면 헬라어가 떨어졌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헬라어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조금 몸이 제가 안 좋아서 한 3년 동안 공부를 쉬었다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독일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독일어는 상당히 좀 쉽게 나왔고 핑계예요. 이런 게 핑계입니다. 독일어는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제가 보기에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제 계획과 틀려지는 거예요. 올해는 이것도 다 시험도 다 보고 이제 논문을 좀 완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이번 학기엔 못 씁니다.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벌써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벌써 저도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대체 올 한 해 논문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단순히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슬플 때나 아니면 우리 환경이 좋을 때나 아니면 좀 우리 환경이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변함없이 나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징계하는 채찍도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였던 욥도 그 친구들의 그 변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맞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즉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그죠? 오늘 날씨 좋죠, 그죠? 어디 놀러 가고 싶으시죠? 웃으시는 분들과 표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생부도 야외 예배 가고 싶죠? 대답을 안 하네요. 이럴 때 대답을 한번 하면 걸려드는 건데, 그죠? 저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누구 손에 있는 건 맞아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건 맞아요. 그가 구원받건 구원받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세상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표현이지만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여러분, 그게 시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그 길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성훈 여사님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그 영등포 구치소에 계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마치 범죄자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보면은 요즘에 교도소들은 그나마 좀 좋대요. 근데 바울이 갇혀있던 교도소겠죠. 옥이라고 표현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굴속 같은데요. 정말 어둡고 좁고 아주 근데 거기서 쓴 그 바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다 말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바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지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내 몸이 여기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울과 이 욥을 비교해 볼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의 어떻게 보면 토론이 아니라 감정적인 논쟁이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을 약간 왜곡하고 오해하는 표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앞에 2절에 보시면 분명히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2장 3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욥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 자체가 벌써 바울과 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휘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휘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욥을 비판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 보았을 때에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치 그 원인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정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꼬는 차원에서 아니면 원망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일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3부 때는 이 얘기 안 할 거지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바울이 아덴이란 곳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쳤을 때에 많은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어떻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이냐면 철학자들과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렵게 표현했으니까 철학이지 쉽게 표현하면 이성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을 딱 받아쳐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기초부터 단단히 잘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덮어놓은 게 문제입니다. 그죠? 욥을 비유로 들면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덮어서 계속 변론을 해요. 소발이라는 사람도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을 딱 가지고 그 위에 딱 덮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닷도 그렇고 또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인과응보 사상이 있잖아요. 이것에 철저하게 딱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백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있고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백지 같은 그 순수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성이 충돌된다면 뭘 버려야 될까요? 충돌되는 이성의 생각을 버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버리려고 합니까? 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사상으로,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뒤돌아서 보면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덮어놓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풍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이런 상황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그 지식이 나를 위로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적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리고 영감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대로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걸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 어두움을 밝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조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그 풍성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원인들을 돌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적인 교만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말 여호와가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나는 그냥 뒤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에게 늘 나는 순전하고 경외하는 자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밀어내어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믿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